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에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다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 타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문화는 그 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시대 정신이 모양으로 드러난 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스트 휴먼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유한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장기가 고장 나면 이제 기계로 장기를 대체하고 이게 점점 인간과 기계를 결합해서 인간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네, 어느 순간부터 캠핑 문화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캠핑 문화가 나오기 전에 어떤 단어가 유행했냐면 바로 워라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엄마 세대는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많이 쌓고 죽는 것이 어머니의 소망이었다면 우리 세대는 열심히 벌고 또한 이걸로 열심히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것까지 이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그런 시대 정신이 캠핑 문화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요즘 드라마나 유튜버나 보면 이혼을 굉장히 미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혼은 두 번째 내 인생의 황금기고 나의 두 번째 연인을 찾아 드레스를 두 번이나 입을 수 있다니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드라마만 보면 이혼이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면 나의 어떤 하나님의 언약해 주신 나의 배우자를 스스로 나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려는 그런 시대적 문화가 있고요. 또 LGBT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네,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를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나의 어떤 성 정체성까지도 이제 내가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 문화들을 잘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하나인 것 같아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행복을 만들기 위해 문화라는 탑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문화가 맨날 바뀌잖아요. 바뀌는 이 문화 속에서 항상 두 가지 정도로 선택을 해온 것 같아요. 먼저는 문화와 담을 쌓는 겁니다.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성경의 가치관만을 지켜내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데 문화에도 한 발 집어넣고 사는 그런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좀 더 문화가 고도화되고 발달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부만 하는 친구는 세상을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 편하게 문화와 밀접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걸 기준으로 또 어느 편을 택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오늘 본문 읽어보면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성만찬 나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고 뭐 모든 게 자유한데 너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고린도가 어떤 이슈를 갖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유가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타락했다. 왜냐하면 많은 문화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우상이 많았어요. 이쪽 뱃사람이 오면 이쪽 신을 전파하고 또 저쪽 지역 사람이 배 타고 오면 또 저쪽 신을 전파하고 이렇게 우상이 즐비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과 관련된 문화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면
너무나 우상 숭배가 횡행한 도시여서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 시장에서 파는 거의 90% 이상의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온 고기들이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우상과 관련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없었고, 또 마을끼리 조합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잖아요, 고린도가. 그 조합의 형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에 인맥 쌓으러 오는 것처럼 그런 우상의 제단에 가서 유력한 자들과 연합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절여진 도시여서 우상을 빼고 순결하게 사는 게 불가능한 도시였죠. 그래서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이런 우상 문화에 참여하다가 이제는 점점점 빠져들어서 오늘 이슈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바울이 바라보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문화에 절여져 있는 세상 속에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변혁도 해야 되지만 일단 오늘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지도자급도 많았을 텐데 왜 거침없이 우상 제사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그들과 나눠 먹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들이 여기 말씀에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한테 말함같이 하노라 나와 있거든요. 이들은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혜로웠는데, 자, 두 가지 신학적인 이유로 우상을 먹었어요. 1번, 신은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건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지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두 번째 이런 신학이었어요.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 바쳐졌든 바쳐지지 않았든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니까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내가 우상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바쳐진 걸 먹으면 이건 우상의 음식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참석해도 상관없고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막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여기에는 조금 이들의 자칭 지혜인이라 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조금만 교만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용은 맞는 내용이에요. 제사상 올라갔던 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는 신앙이 너무 좋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야, 니네 맞는 건 알아. 똑똑하다. 근데 내가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전에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로 이 친구들을 끌고 가요. 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안 읽은데 우리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에 갖다 놨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먼저 구약의 광야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거 네 가지를 알려줬어. 너네는 구름 기둥을 체험했어, 그들은. 그리고 홍해도 건너는 걸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는 것도 경험했어요. 야,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이어서 뭘 설명하냐면 근데 얘네가 말 안 들어서 내가 1세대 다 죽였거든. 그래도 2세대마저도 얘네를 어떻게 행동했냐면 우상 숭배했어. 나머지가 음행을 하는 삶을 살았어.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았어. 또 남은 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으라고 신앙이 박살냈다는 걸 알려주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형편이 너무나 좋았죠. 그때 그 좋은 형편에서도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살았어라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 12절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12절 읽어줄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이 내용을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확실한 영적인 체험과 또 좋은 말씀을 매일 듣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더라도 바울이 한 얘기고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시면 고린도 진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일단 은사가 겁나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은사, 구제의 은사, 위로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자가 많은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지역은 철학이 겁나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철학적으로 적용해서 엄청난 지혜자들과 많은 바울과 같은 철학자들이 생겨났죠. 영적으로 너무 대단한데 너네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은혜를 받고도 넘어졌는데 너네 머리로 조금 안다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 너네 지금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친구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신앙인으로 사는 지혜는 없었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여러분처럼 명절에 나올 정도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제가 면접 볼 때 담임 목사님 우리 청대 되게 자랑했어요. 뭐 자랑했냐면 강 목사 그 코로나 때 교회가 다 반토막 났는데 우리 청년들은 대단하다고 코로나 때 더 많이 나왔대. 막 80명씩 나오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진짜 칭찬했어요. 바로 여러분 같은 분이 위험하다. 자 뭐냐면 신앙의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제자 훈련도 셀교육도 작년에 다 마치고 이렇게 신앙이 될수록 점점 날이 과신하는 경우가 생겨요. 뭐냐면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나쁘지 않죠. 긍정적으로 살면서 내 안에 단단한 신앙이 자신감이 생기는 건 좋은데 항상 모든 성경을 통틀어 집중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연약해서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환경이 어떤지 내 의지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가 아니라 쉽게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무너진 많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과 단체의 리더들 또 여러분이 아시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도 보면 다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가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싹과 근본이 글러먹었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잘 나갔을 때? 또한 그들의 환경이 안 좋았나요? 또 아니었고. 그럼 그들의 신앙 고백이 거짓말이었을까? 또 아니었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을까? 또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꾸 신앙적으로 단단해져 가면서 잊어버렸던 시선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거는 몸집이 비대해져 버린 내 몸뚱아리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하고 바른 신앙은 내 자신의 취약함을 항상 아는 것. 내가 잘 나갈 때 특히 더욱더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상 먹을 수 있고 참석할 수 있고 자리에 갈 수 있어. 너네 가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너가 음식 먹어도 내 거 먹은 거야. 그런데 너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최대한 의지적으로라도 이걸 배제해야 너가 살아남고 버틸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문화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죄악된 자리에 네가 의지적으로 너를 내어준다는 거 그거 시한폭탄을 들고 사는 것과 같은 행위다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걸 원론을 얘기한 거고 구체적으로 우상 제사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음식 먹는 게 어떤 의미에서 죄악된 건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자, 두 가지 예를 갖고 와요. 신약과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갖고 와요. 자, 먼저 16, 17 보면 신약에는 제사라는 모양이 성찬식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축복의 잔과 떡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되는 표시지. 한번 얘기해.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 선망찬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먹잖아. 그거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끼리 사귄다는 표시지. 이렇게 먼저 신약의 성만찬을 설명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를 설명합니다. 야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있잖아.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같이 나눠 먹으면
그 제사에 참여한 거 맞지 얘들아? 그러면서 결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종교 예식에 들어가서 참여해서 먹고 그들과 마시는 건 너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적어도 성경을 믿는 너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상 섬기는 신과 교제하는 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모양을 너가 계속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보니까 걔네들은 그 우상을 귀신한테 하고 있대요. 그럼 너희는 지금 뭐라는 거야?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도록 하는 우상 숭배라는 작전을 사용하는 사탄에게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문화를 대할 때 영적인 눈을 좀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모든 문화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 네. 정치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영적인 영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화와 세상 뒤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어떤 문화든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이 두 가지로 한번 해보면 돼요. 이분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잠깐만요. 아니 패드를 한번 써봤는데 내가 너무 잘 못해가지고, 자, 어떤 문화를 항상 받아들일 때 그 문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이 문화를 통해 여기에 참여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붙드는 방향으로 가는 문화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지고 머리에서 잊혀지도록 하는 문화인지, 우리는 문화를 접할 때 솔직하게 나를 판단해 봐야 돼요. 저는 문화를 판단하라고 안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화가 정말 소화가 돼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화에 들어갈 때 솔직하란 말이야. 성령이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내가 유튜브를 보는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방향으로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지, 유튜브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떠나게 하냐면 굉장히 교묘하게 해요. 우리한테 대놓고 야, 막 유튜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섬기세요 하면 우리 아무도 안 믿어요. 그죠? 하나님 믿어요. 근데 어떻게 떠나가게 하냐면, 인간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탐욕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우리에게 명령한 건 하나입니다. 너 인생 너가 살아. 너 잘 살아. 재밌게 살아. 기쁘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보여주시면, 혹시 나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마지막 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왜 탐심이 우상 숭배냐면 사탄이 탐심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잘 보세요.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인데, 사탄은 탐심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것을 쌓지 말고 네 것을 쌓아.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 예수는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네 인생도 살아봐. 탐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나요? 유튜브도 보시고 문화를 볼 때 우리의 기쁨을 뺏고 있는 문화를 한번 잘 감찰해 보세요. 유튜브나 뭐 여러분 너희들 아이돌 안 보죠? 청소년들이 보는 거죠, 그죠? 현준 형제 아이돌 좋아하세요? 저를 쳐다보기 싫어. 뭐 아이돌이나 뭐 각종 쾌락을 부추기는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뭐 낚시나 뭐 노래방이나 운동이나 나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들을 내가 사용할 때 이것이 너무 기뻐진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잊혀지고 있다면, 기억나지 않기 시작한다면 그거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선을 뺏는 문화가 요즘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가 흐려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현상학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 한 가지 진리는 없고 너도 맞고 다 맞다는 다원주의에 살다 보니까 시선을 흐트러 버리는 무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책을 읽지 않아요. 그죠? 영상을 읽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자극적인 화면을 통해 나에게 순간적인 쾌락을 줘서 내가 그거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들어가면
왜 이렇게 빨개 벗은 남자가 썸네일로 어그로를 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 좋아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더 열받는 건 뭐냐? 그 빨개 벗은 남자랑 여자랑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그로만 끌리고 들어가면 논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이걸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요즘 문화가 진짜 시선을 강탈하는 문화가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그런 걸 몇 개 클릭하니까 이제 또 알고리즘의 이 사슬에 내가 엮여버려서 이제 제 유튜브 창이 막 벗고 있는 남자랑 여자만 나오는 거예요. 막 이두박근 생기는 법, 뭐 바벨로우 잘한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근데 어떤 장면을 저에게 좀 인사이트로 주셨냐면 원래는 막 목사님들 설교 이런 거 막 있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몇 개 누르니까 점점 이 빨개 벗은 사진만 나오면서 아, 이게 그렇구나. 내가 시선을 뺏기는 많은 문화를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뺏겼던 나의 시선과 나의 시간과 인생들이 자꾸 세상 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버리는 걸 제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문화 속에 사실 것 같아요. 그 문화 속에서 발버둥 치시는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가 뭐 추구하는 뭐 사업이나 뭐 스펙을 쌓는 일이나 공부나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 또 내가 추구하는 또 내가 만족하고 즐기는 그 중립적인 그 문화들을 내가 이제 사용하고 그쪽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문화가 나쁜 게 아니라 분명 나쁜 문화도 있지만 문화를 내가 사용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즐기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있는가. 그러니까 헬스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가. 하나님 위해 헬스할 수 있어요. 네, 건강해져서 건강해진 몸으로 주를 위해 열심히 뛰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의도와 목적인가. 아니면 육체미가 쩌는 몸을 만들어서 이성에게 어필하고 싶은 그런 나의 쾌락을 위한 문화인가.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화를 분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피조물이어서 이런 습성이 있어요.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숭배하고 섬기려는 경향이 인간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피조물이어서. 피조물인데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 재창조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의 물질들을 재조합해서 재창조하는 거죠. 창조할 수가 없어서 피조물은 창조의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창조주를 닮아서 생명과 기쁨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나는 행복을 창출할 수 없는데 행복을 원하는 존재가 되면 어디에 빠지냐? 나에게 일시적으로라도 행복을 주는 문화들을 내가 섬기게 되기 마련이에요. 섬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노출을 굉장히 줄여야 한다. 내 마음에서 잘 분리해서 말이죠. 자, 그럼 끝으로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이런 생각, 나는 결국 기독교를 믿을 바에는 도교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와, 나는 이런 거 다 버리고 맨날 막 기독교인 됐다고 막 쫄면서 막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살아야 되는가? 겉모양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거라고 기독교인에 설명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보시면 자,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요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내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하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이건데 기독교는 여러분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문화를 피하고 쫄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우리 그 속에서 뭘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사람이래요. 덕은 뭐냐면 덕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발자국이라고나 할까? 기초의 돌을 쌓는다고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승을 섬길 때 스승이 걸어가면 스승의 발자국을 이렇게 따라 걷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덕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삶의 발자취와 시간과 역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런 삶을 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따라오도록 하는 나는 발자국이요 나는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명을 향하는 이정표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넣어놓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약한 사람 또 세상 사람은 내 모양을 보고 예수님을 이해해요. 교회에 있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기독교 욕먹는 이유 예수님 믿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기독교 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예수로 가는 발자국을 찍어내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을 세우기 위한 자세가 뭐냐면 남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태도는 뭡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뭐예요? 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남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 존재하시고 서로를 위해 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남을 위해 살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군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GOP에 있다가 거기 내려와서 군종병을 했어요. 군종병을 했는데 군대에서 제가 닭 뜯은 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군대 가면 명절마다 제사를 드려요. 쉬는데 아침마다 거하게 차려놓고 구령대에서 막 차려놓고 야 제사할 사람 나와 하면 이렇게 와 몰려가요. 몰려가서 이제 단체로 이제 누워가지고 서서 중대장 대신 닭을 앞에 세워놓고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이제 그 음식을 맛있게 뜯어 먹어요. 굉장히 좋은 행사죠. 근데 이제 먹고 이제 음식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남았는데 좀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쟁반에다가 이제 닭을 백숙의 세 덩이를 이제 부대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이제 단백질 채워야 되니까 와 가가지고 닭을 열심히 진짜 뜯어 먹었어요. 뜯어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민간 목사님이었는데 민규야 일로 와봐라. 그래서 늙은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군대 목사를 하시거든요. 너 어제 닭 먹었니? 그래서 예 목사님. 그래서 세상에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차피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먹어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대장이 너 보고 불교 군종병인 줄 알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또 그 젊은 신학생 패기에 아니 옳은 게 아니지 않냐 이거 하나님이 준 음식인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나 우상 음식이지 하면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계속 닭을 먹었어요. 명절 때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나고 제 뒤를 이은 이 연대 군종병들은 대대로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전역할 때쯤 깨달았어요. 내가 옳은 게 다가 아니라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선다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선택지를 행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발자국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에서 그런 정도의 절제, 그런 정도의 인내, 그런 정도의 온유함은 갑옷을 입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의 갑옷을 내가 입고 있어야 하겠구나. 그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 또 청년이잖아요. 피가 끓고 제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청년입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른들보다 세상에 더 맞닿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사회를 마주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사회를 공부하면서 또 젊은이들의 문화와 함께 껴 있어서 너무나 많은 문화들과 또 그 문화 속에 들어있는 너무나 많은 우상숭배적인 사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화 속에서 살아가실 때 보통 우리가 이전에 기독교 시대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리따분하고 경건하고 틀에 박힌 거 싫어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 속에 잘 번역해야지. 맞는 말인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문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번, 우리의 믿음을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보는 싸움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말씀 읽으면서 두 가지만 보세요. 말씀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두 번째는 모든 말씀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약함을 끄집어내서 항상 나 약하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러고 문화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 문화를 쉽게 보지 마세요. 괜찮은 문화인데 내가 여기에 한 달, 두 달 빠져 있으면서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되
긴장감을 갖고 항상 우리 자신의 말씀 앞에서 체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들어가되 구별됨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죄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나를 묶어버려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자유한 자가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덕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내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것이 내 자신을 향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공급자가 없어요. 창조주가 없어서 매일매일 내 탐심으로 세상을 경영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아등바등하며 사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창조주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공급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나답게 사는 인생입니다. 창조 때 가봐도 똑같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드러났죠. 짐승과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보면서 모든 짐승들은 와 하나님 대박이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안에서 살 때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믿고 생명은 도장 딱 받고 내 맘대로 탐심을 위해 사는 걸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며 살면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너의 발자국을 보고 너의 덕을 보고 나로 돌아와서 생명을 만들게 하는 삶, 내가 그걸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들어가셔서 자유하지만 적극적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멋있는 덕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생명의 표지판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시간과 역사를 살지만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를 보여주세요. 너는 탐심에 붙들고 살아가니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 이런 구별됨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거기에 하나님 드러나면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시고 만들어가는 인생 보여주시거든요. 탐심에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죄를 봤는데 죄도 먹고 사라지는구나. 나랑은 다른 샬롬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